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내용인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고 신앙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가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24일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왕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된 것은 맞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들은 뭐 했냐면 성전 건축 중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살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지적을 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오늘 우리의 내면적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외부적인 환경의 이유와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닥치는 어려움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즉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가 더 오늘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이 재개가 돼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소식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뜨네가 이번에도 그를 보좌하고 있는 스달 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을 대동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거기에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자의 실무자 이름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16년 전에 쉼새와 르훔과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방해하고 못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왜곡해서 조서를 꾸며 왕에게 올렸던 반면 이 다뜨네는 물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내일 좀 자세히 나눌 텐데요. 일단 오늘 봐보면 이 다뜨네가 보내는 상소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8절, 그 7절부터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성전이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왕은 역사를 좀 한번 꺼내서 과연 이들이 말한 대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그 전쟁에 빼앗은 성전 기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라고 명령한 게 맞는지 한번 그 조서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뜨네가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총독과는 다르게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상황을 왜곡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오해받고 우리가 늘 왜곡되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이 평가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중단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은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 오늘 우리의 자신의 어떤 헌신,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사역, 우리 자신의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편들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신학에 대해 우리의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제대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급하게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16년 동안 우리의 목적이 지연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떤 면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뭐 다 풀리는데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죽기 전까지는 계속 억울한 거 품고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반발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역사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삶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객관적으로 그 판단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돼. 거기에. 다 그 뒤에서 사단의 2500년이 넘는 그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서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야 열매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학계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잘 관리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자, 학계가 2장 4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자기 인생을 쌓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집을 잘 짓는 게 그걸 뭘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잘 짓는 것이 내 인생에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학계 보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만 잘 지으면 되냐?
그러면 그만이냐?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촉구할 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자 보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만 그런 방해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작동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도와주고 누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그럴 테니까 자, 힘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조차도 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 나 믿고 힘내, 남의 거 빨리 이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도 힘은 누구한테? 너희들이 스스로 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예.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약하게 한 건 환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을 약하게 한 거예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을 내고 굳세게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환경을 무시하라, 환경을 부정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강하게 작동시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오늘도 학계 2장 4절에서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처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꾸며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흔들게 하는 분명한 세력들과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내용처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굳셀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